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서신서는 수신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는 누구이며 지금 바울과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그곳에 세워진 여러 교회를 일컬어 갈라디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나서 오래 있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갈라디아 교회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좋게 말해 다른 복음이지 실상은 복음이 아닌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구원의 문제에 있어 유대인이 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따르고 있는 율법을 지켜내는 것, 그곳에 핵심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한참 이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주변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율법을 따라야 되고 유대인이 되어야만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들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나누다 보면 알 수 있으므로 여기서 크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1장부터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1절을 보면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분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도로는 12제자가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사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늘 사도의 권위에 대해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마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다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팠는지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을 사도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사도로 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에 의해 위임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위임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구절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죠. 여기서 제가 이 9장을 전체를 또 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을 만나 그곳에서 예수님께 위임받은 사실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자신의 연구나 자신의 묵상 아니면 자신의 지혜의 결과물이 아니라 변하지도 변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위임받은 사도들이 있었지만 교회나 다른 사도들에 의해 위임받은 그런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사도들이죠. 근데 바울은 그런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위임받은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왜 그는 첫 인사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꺼내면서 그렇게 급하게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안부를 전하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 어떻게 잘 이루어져 가는지. 하지만 갈라디아서는 이미 애초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부터 그 논쟁이 있었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은 1절에서 다른 걸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먼저 그는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사도권을 공격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준에 바울의 복음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복음, 그것이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사도권을 깎아내리려고 했죠. 그래서 사도권을 깎아내리게 되면 그가 말하고 있는 복음은 한낱 그 개인의 생각 또는 묵상이고 그가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지혜일 뿐이다 라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이 공격을 받아서 만약에 이 사도직이 위태위태하게 되면 그가 말한 이제까지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이 아닌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지혜를 짜내 만들어낸 것이지만 너도 사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회의 때 모든 것들이 다 정해졌는데 이 부분도 오늘 다루기에는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바울의 사도권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한낱 그의 것처럼 만들어버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없지만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첫 문장에서부터 자신의 복음이 직접 예수님께 받은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해야만 됐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그동안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도권을 이 1절에서 정확하게 주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께 이제 받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2절과 3절을 함께 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수신자입니다. 바울은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이 복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 새롭게 다가와야 됩니다. 이는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죠. 복음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반에만 필요하고 그 이후부터는 더 고차원적인 어떤 교리, 아니면 교회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면 자신의 재능을 통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신앙생활은 멈추고 복음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영혼의 구심점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된다면 그로 인해 나타나는 일들은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파괴적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며 복음이 아닌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구심점에 있어 복음이 있지 않고 다른 것들이 들어와 중심이 되어져 있지 않은지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복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단 한 번의 묵상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 우리는 늘 배워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매일 삶에서 부딪히며 묵상해야 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4절을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지금 복음의 아주 핵심인 문장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성경 구절 중에 우리의 존재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단어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저 단어겠구나 라고 하는 게 있다면, 바로 건지시려고죠. 건지시려고. 우리는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생각해서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는 그런 스승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교사이기보다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됨됨이가 고쳐져서 구원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배워서 어떤 변화를 통해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이 어느 정도는 구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스스로 한몫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자화자찬하고 다니죠. 한때 이런 간증들이 난무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나 더 이렇게 해주셨다 라고 하며 자화자찬에 빠져 그것을 간증하고 다녔던 시절들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열심이라는 주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열심이 곧 신앙으로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이라는 건 너무 좋은 단어죠. 하지만 제대로 된 운동장이 아닌 곳에서의 열심은 아주 위험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아무리 열심을 다했지만 그 방향이 맞지 않으면 그만큼 위험한 열심이 없습니다. 한때는 열심이 곧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신앙, 나는 점점 더 나아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밑바탕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왔던 것이죠. 신앙생활은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으로 하고 계십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신앙은 분명히 한 번쯤 바닥을 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열심은 언제나 최고일 수 없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은 열심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 존재가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정확히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매일같이 느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일같이 붙들고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지 우리가 무엇인가 조직 내에서 열심히 해나가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주 위험해집니다. 기득권을 가지기 시작해요. 비교하기 시작하고 신앙의 계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까지도 행해집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어떤 존재인지를 매일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좌절과 절망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분의 백성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계속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배워야 되는 것을 느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 이걸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인정이 어렵습니까? 그래도 나는 무엇인가 배워야 되는 정도는 느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애초에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하지도 못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이게 출발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에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게 우리 구원의 첫 출발이에요. 내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세요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내 힘이 작동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우리 교단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배워야 되는 것 또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로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렇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 몸을 대속 제물로 주셨습니다. 생명을 바치셨죠.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한 것이 아니에요. 기회 줘봤자 똑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전부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생겼구나. 다시 제대로 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돼야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도 더 이상 정죄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값을 다 치렀는데도 두 번의 책임을 우리는 물으시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 근데 이런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너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너 그 죄 때문에 너 나중에 어떻게 갈지 알아? 얼마 전 그 매체에 나왔던 교회인데요. 뭐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뭐 이렇게 들려줬다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뭐 지옥에 가면 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그런 소리를 틀어주고 4시간 동안 못 나가게 하고 그걸로 아이들을 막 교육시킨 다음에 너 잘못하면 앞으로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아이들을 완전히 정죄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가둬서 조종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우리의 가까운 지역 안에 있다는 것을 매체를 통해서 봤습니다. 뭐 본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자체로 충격적이죠. 우리는 더 이상 정죄당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 당신 그런 식으로 자꾸 행동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죄 해결되지 않을 거야. 당신 구원의 문제가 위험할 거야. 여러분 이런 말들은 듣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에게 맞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값을 다 치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다시 치르려고 합니까?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기억을 해야 된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원을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 더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이미 다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왜 내가 뭔가를 더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존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그러한 삶은 앞으로의 예고편이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잠깐이지만 부분적으로 느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이미 건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이야기부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인정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 말하는 대로 주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주장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죠. 근데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존재예요. 다 그런 존재예요. 누가 잘해서 누군 잘 못해서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은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자기들의 힘과 자신들이 정해놓은 어떤 것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바울은 존재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라고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이 계획하여 부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죠. 따라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사실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 우리를 겸허하게 만들어 갑니다. 겸허하게 만들어 가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본래 우리는 스스로가 구주가 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을 통해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종교적인 규칙을 세워두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죠. 스스로 구원자가 되어 그 일의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어떤 종교적인 규칙들이 있어요. 난 이것들을 지금 해내고 있어. 난 이미 이것들을 오랜 시간 동안 남들은 자고 있을 때, 남들은 쉬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이미 다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자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자랑은 정말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순간적으로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 자신의 공로와 의를 남들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와 인생의 가치를 다른 누군가보다 더 괜찮은 것처럼 만들어내고 있죠.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겸허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교만과 자만이 이 중심에 자리 잡게 되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아주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남을 볼 때 위에서 밑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대화를 해도 이 사람의 말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람보다 충분히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통해 내 구원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엇인가 안 하고 있고 노력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주변에 보면 직장 생활할 때 그런 일들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상사는 이미 정답을 다 정해놓고 그거 아니면 듣지를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겸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이야기를 하든 동등하게 같이 볼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나 나나 똑같이 건짐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지금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야.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로 인해 이제 우리 마음이 즐겨 쫓는 모든 거짓 구원보다 그분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구원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복음은 우리를 낮추기도 해요. 어떻게 우리를 낮추죠? 넌 그런 존재잖아. 너는 건짐을 받아야 되는 존재잖아. 우리를 낮추기도 해요. 하지만 복음은 동시에 우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게 복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건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지만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생명까지 바칠 정도로 날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이걸 우리 알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그런 면에서 또 다시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의식을 갖게 될까요? 스스로 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맞춰져요. 한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잃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많았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지고 스스로 자만해지고 내가 뭐라도 된 것만 마냥 살아갔던 적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또는 반대로 스스로 자기 비하에 빠졌던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저럴까? 왜 이럴까?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그 두 가지 함정에서 다 건져냅니다. 겸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보고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대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우리가 5절을 함께 좀 고백하는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한 문장이 바울에게는 1절, 4절까지 이렇게 전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는 정확하게 자랑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5절이 우리 안에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부분만 해도 우리가 참 묵상할 부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요즘 인생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세요? 얼마 전에도 제 자신에게도 계속 물었던 질문이지만 인생에 대한 정의가 정말 이것저것이 계속 날라옵니다. 이게 또 20대 때랑 30대 때랑 40대 때랑 인생에 날라오는 질문들이 너무너무 달라요. 20대 때 인생에 대한 정의 질문은 제 아내랑 이제 있다가 고백을 했지만 20대 때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가 정말 막막했어. 그게 제가 갖고 있었던 인생에 대한 정의였어요. 어떻게 인생을 풀어가야 될까 앞으로. 20대 초반이 얼마나 가난한지 아십니까? 20대 초반 진짜 가난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인생관이 막 다가와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저를 공격했었고, 또 30대가 되니까 지금 30대니까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또 30대에 어떤 인생관이 막 자꾸 다가옵니다. 인생은 뭐야. 40대가 되면 또 어떤 것들이 다가올까요? 50대가 되면요? 60대가 되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동안 다시 생각을 좀 했어요. 인생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이 땅에서 정말 진심으로 느끼는 것이구나. 하나님 위대한 일 행하셔서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가슴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며 그 기쁨으로 살아가다 갈 수 있을까? 이것이죠. 하지만 우린 다 압니다. 이 문을 벗어나면 또 다른 수많은 인생관들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계속 괴롭힐 거예요. 우리를 복잡하게 할 것이죠. 하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것이죠. 그 어떤 영광도 그분의 역사에는 비할 수 없음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영광도. 요즘 어떤 영광을 계속 구하고 계십니까? 전 제가 이루고 싶은 영광들이 있어요. 이런 영광을 갖고 싶고 이런 영광을 얻고 싶고. 하지만 그 앞에 고백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영광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가장 놀랍고 큰 영광임을 내가 오늘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5절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복음이 아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 이거를 나름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다른 것에 의해 흔들리고 요동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면 오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 들어와 하나님 앞에 살아내고 있다면 그것을 오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걸어나와 진정한 복음으로 나아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힘은 여기에 써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시작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작점을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확하게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건져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건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매우 강력한 단어죠. 나는 건짐을 받아야 되는 존재야 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저는 복음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서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놀라운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 앞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이미 보여주시고, 그것이 복음의 가장 놀라운 두 가지 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이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은혜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그 은혜가 펼쳐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를 모든 상황에 이제 겸허하게 만듭니다. 겸허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제 입장이에요. 상황에 매몰되어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보고 그것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하면 이제 상황에 매몰되잖아요. 뭐 일을 하다 보면 이 일에서 정말 위까지 올라가고 싶은, 아니면 뭐 가정이 됐든 어디가 됐든 상황에 매몰되다 보면 거기서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내 영광이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조금 멈추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소모하고 있었다면 그것도 잠시 멈추게 되죠. 또한 오늘날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만들어져 가는 내 존재에 대한 해석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지금 가득 채워져 있는 세속주의죠. 상황에 따라 나를 생각하고 내 존재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따라, 내가 이룬 것에 따라, 내 환경과 상황에 따라 내 존재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의식, 그걸 이제 멈추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걸 멈추게 합니다. 매일 주어진 상황으로 내 존재를 확인하며 해석하는 일이 멈춰지고 그리스도의 구원에 힘입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제 걸어가실 수 있는 입장제육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양이에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가사를 좀 묵상하며 함께 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 그것을 다시 기억하며 계속 고백합시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앞부분 부를까요?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 오늘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이제는 우리가 겸허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그 속에서 걸어 나오게 하시고, 내 자신을 한없이 원망하며 절망하며 있다면 그 속에서 또한 걸어 나올 수 있는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만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를 오늘 어떻게 겸허하게 만들어가고 살아가게 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작지만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을 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오늘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모든 것들을 손에 쥐며 이루며 살아가며 그 교만과 자만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에 빠져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을 이제 멈추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계속해서 비하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답이 없었던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를 기어코 건져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홍해와 모든 광야 앞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겸허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해석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이제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따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음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어디인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유가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지를 우리가 느끼며 맛보며 이 땅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건짐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오늘도 또한 기억합니다. 아니, 매 순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영광을 구하며 내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답이 없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들을 오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 그것으로 인해 내 자신을 평가하고 기준 삼아 높아졌다 낮아졌다 했다면 이제 그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들 속에서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우리를 낮추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높이겠습니까?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에 더욱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복음이 아닌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것이 우리의 주인 노릇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자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